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13장을 계속 같이 보았습니다. 제가 13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어떤 불행에 대한 것들, 그것이 정말 죄로 인함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죠. 또한 실로암 망대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더 졌길래 저렇게 죽을까? 왜 저런 사고를 당할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순간의 어떤 사고가 아니라 최종적인 저주일 때는 더 심한, 더 험한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인생 속에서 사건과 사고와 또한 행복과 불행은 사실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창조의 그 질서가 깨어지고 서로에게 이익으로 점점 더 이 세상은 자기를 챙기기 위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가난과 절망은 어찌 보면 모든 인간의 그런 이기적인 죄로 인함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 없는 자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셨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 과수원지기에게 한 해만 제가 더 수고하게 해주십시오. 한 해만 제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잘 길렀는데 그 한 해 이후에 지나갔을 때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 하는 포도원지기와 그 주인의 대화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자로 만들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회당에 온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귀신 들린 여인의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이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변질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서 정작 사람이 죽으심이 아니라 소나 가축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탄식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습니다. 생각하시죠? 뭐였습니까? 천국은 마치 채소밭에 심기운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채소밭은 이 세상이겠죠? 작은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밭의 다른 식물보다 더 크게 자라나 공중에 새가 보금자리를 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참 안식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이나 힘이 세거나 부자들을 부러워하며 또 두려워하고 거기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려먹고 더 일하게 해서 결국은 쉼이 없는 피곤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전에도 우리 하라고 얘기했는데 열심히 1년 동안 일하면 며칠 줘요? 놀라고? 이틀, 3일. 많이 주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일을 못 겪었어요. 노예도 옛날 노예도 이렇게 안 했어요. 1년 365일을 부리고 3일 주면 3일 쉰다고 좋다고 하고 또 들어가 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지 천국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종일 일하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일해도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
그래 여기 뭐 좋다고 여기서 만수무강해달라고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진정한 쉼과 안식은 결코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바트, 진정한 그 7일째의 안식을 우리가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유가 이어지는 것이 뭐였습니까? 누룩이었어요. 누룩은 원래의 성질을 어떻게 변질하게 하죠.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조심하라고 경고할 때 누룩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바로 누룩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며 유일한 길인 줄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좁은 문을 좁다 또 넓다 또 생명의 길 또 멸망의 길이라는 양 대조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동일한 그런 좁은 문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좁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힘쓰라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쓰는 것은 뭐였습니까? 전심전력하고 그 다음에 전력 투구하라는 어떤 전투 용어였다. 그 당시에 이런 그 경기장에서 투사들이 싸우는 것은 뭐예요? 전심전력 안 하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의 문은 주인이 한번 닫으면 결코 다시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 가는 길에서 가르침들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그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알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모든 행위나 업적이나 그런 지식은 그걸 가지고는 결코 천국 갈 수 없어요. 다 알아요. 기독교의 논리, 진리 뭐 합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냐하면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를 그래 너 들어와서 살아라고 들여보내준다 하더라도 그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즉시 그것이 지옥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왕이야. 그걸 인정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마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 단단하게 자리 잡힌 그 유대인들을 향한 지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동서남북 각처에서 몰려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 의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의한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이지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신랑 되어서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들 결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자기의 신랑이라고 믿지도 않고 또한 사랑하지도 않는 자 그는 결코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시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느니라. 오늘의 이 말씀이 짧은 한 절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말을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 그들의 의도와 또 헤롯이 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라고 나타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오히려 지적하며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바로 앞에 본문에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것이다.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마 속으로는 이미 예수를 수백 번 죽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처에는 누가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꾀를 낸 거죠. 어떻게 꾀를 냈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러 찾고 있으니 어서 피하십시오. 어서 도망가십시오. 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정말 꾀를만 낸 것인가? 근데 사실은 꾀만 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해 보듯이 거짓말만은 아니었어요.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주님은 왜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이란 현지에 통치하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즉 로마는 정복지, 자신들이 직접 정복지에서 자신이 직접 통치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낯선 사람들이 와서 통치하는 게 이질감이 나고 민족 정신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정복지에 있는 유력한 자를 통치자로 내세워서 그것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헤롯은 우리가 성탄절 때 알아보았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는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서 아주 교묘하고 악독하게 폭정을 누렸다. 그런 정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언급된 헤롯은 그 당시 예수님 탄생 때의 헤롯 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해요. 근데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 계속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 헤롯을 이상한 비유를 합니다. 여우. 어우, 저 여우 같은 놈.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우, 여우 같은 놈. 아우, 저런 또난 쫓아다니네. 거룩하신 예수님 입에서 그런 동물을 비유하는. 헤롯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백성들이 아주 침공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 무리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1차 폭동이 날까봐 전전긍긍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면서 혹시 쿠데타가 나서 예수가 왕으로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도 잡아서 목을 자릅니다. 참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나오죠. 이렇게 자기의 왕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를 잡아 가두거나 죽이거나 쫓아내고 싶었어요. 세례 요한이 뭘 어떻게 했길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헤롯이 자기 동생, 형의 동생이 그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자기 아내로 맞췄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부도덕한 거에 대해서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분 나쁘게 만들어,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어, 나중에 저 사람이 저 왕 되는 거 아니야?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기의 권력에 아주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가서 약삭빠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정말 여우다. 그렇죠? 이게 한국적인 정서예요. 한국은 여우 그러면은 약삭빠르고 자기만 알고 머리가 빠른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지방, 즉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여우라는 이미지는 우리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선 몇 가지 성경 안에서 여우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첫째, 느헤미야에서 언급된 여우는, 그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교환이 돼서 성벽 복원을 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이 원치 않는 그 주변에, 지금 암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회방을 놔요. 그래서 열심히 작업하는 곳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빈정대면서 방해 공작을 하는데, 야,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들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어.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거야,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라는 거는 뭘 비유하고 있다? 아주 하찮은 작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을 여우라고.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그냥 야, 저 바람만 불어도 이러는데 거기는 여우가 올라가요. 두 번째,
아가서에서 나타난 여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여우가 포도원을 허문다고 합니다. 왜 포도원이 허물어질까요? 여우가 뭐 힘이 이렇게 세요? 여우가 포도 먹나요? 그게 아니라 포도밭에는 이 들쥐들이 있었어요. 여우는 뭐야? 이 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위에서 이 포도원에 들어옵니다. 근데 쥐가 그냥 이게 땅 위에 있을까요? 땅 밑에 있을까요? 불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우가 그 굴을 계속 판단 말이에요. 땅을 비집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포도나무 뿌리가 다 드러나고 상하게 되고 결국 그 포도나무가 고사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 농사가 제대로 못 되고 포도원은 허무는 무너지는 망하는 그런 포도원이 되겠죠. 특별히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포도원에 뭐가 폈다고? 꽃이 피었대요. 그러면 뭐 얘기합니까? 이제 결실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우가 들어와서 그 뿌리를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은커녕 그냥 꽃이 다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므로 여우 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열매 맺지 못하게. 그러므로 여우의 의미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어떤 일에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를 여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칭한 것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유 저 간약한 거죠. 아우 여우 같은 건 이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존재.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은 정말 여우같이 하찮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몇 가지 발명하여 문명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때 다 숨겨놔져 있는 것들을 일부러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유익과 그런 아주 정말 근시안적인 그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어떤 근원, 특히 우리가 뭐 자연에 대한 그런 것이 망가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뭐 여우가 막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그리고 내일을 나는 내 갈 길을 갈 뿐이다. 여기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이라는 것은 그 말씀 아래 우리가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어요. 33절을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이라는 것은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레는 완성된 사역 제3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사흘이라는 얘기 우리는 너무나 잘 연관돼서 깨달았겠죠. 그 3일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과 그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어떤 걸림돌도 어떤 인간의 힘이나 권력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받은 자로 당직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지만 사실 홀로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결코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 믿음으로만 한다면 그건 분명히 두렵습니다. 그건 분명히 변질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것과 동시에 그것은 완성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천국, 이미 천국은 온 겁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뿐이죠. 그 생명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그저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걸 믿는 거예요.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잘 키워줄 거를 믿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쌀이 없어서 혼자 뒤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만 아이들은 어때요? 뛰어노는 거예요. 왜? 부모가 다 잘 해줄 줄 알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아이가 미리 나서서 쌀 구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아이가 미리 나서서 막 여기저기 취직하려고 그런 애들도 가끔 있어. 섰자, 웃자라서.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구원의 그 생명의 사역 중심에 변치 않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무슨 뜬금없는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믿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이 가는 길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필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수많은 신앙인과 그 지도자들이 그곳에 거하는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곳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의 무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예배하며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들이 오히려 참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정말 크나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메시아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오늘 다시 만약에 초림해서 오늘 이 땅에 온다면, 그리고 정말 그 작고 나약한 모습으로 온다면 교회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예수를 죽여버린다. 너 같은 게 메시아, 우린 인정할 수 없어. 강한 메시아야 돼. 우리는 너 같은 게 와가지고 우리 기독교 망해.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야. 백마 타고 와야 돼. 무슨 말 밖으로 세워. 말 위에 둬.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람이 이 말은 좀 더 근시적으로 말하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예수를 죽인다. 내가 예수 죽인 장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귀 영화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도만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천명일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양심에 털나서 양심에 철판 붙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홀로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기필코 지셨고 그 부족한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 죽으심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우리는 이미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있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그 엄청.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그 십자가 흔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알고 나의 죄를 알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한탄하듯이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반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사복음서가 평행 본문들이 있어요. 다 유사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각 뭐 하나가 좀 추가되기도 하고 좀 누락되기도 해서 그 복음서마다의 성격상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만큼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도시가 마치 의인화되어 표현되고 있어요.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그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며 그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선지자와 예언자와 그 파송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회개하라! 구원의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 왜 그렇게 죽일 걸 알면서 계속 하나님은 보내셨을까? 바로 이스라엘을, 그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형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날개 아래라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 첫 표현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고, 벌써 나오는다. 비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 중에 움직이셨다라는 것, 이 히브리 원어가 라하프라는 단어. 이 라하프가 뭐와 똑같은 단어냐? 암탉이 마치 알을 품는 전 단어. 이 단어와 동일한 것이 신명기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서 너풀거리다, 날개로 너풀거리다, 이것이 바로 라하프예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어미새가 알이나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 원 모습은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품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만드시고 떠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직역하면 그들이 원치 않았다. 난 원하지 않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중심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합니다. 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싫어요. 왜 이러십니까? 나 하게 좀 내버려요. 나 하는 거 그냥 도움이나 좀 주면 되는 거지. 뭘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난 그 길 가기 싫어요. 이게 주인이야. 누가 주인이야? 신앙마저도 열심히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 중심에 자기, 즉 나가 들어요. 그 완고함은 하나님마저도 이겨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현주소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 이런 표현을 원어로 직역하면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결코 자기 중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결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는 그 고집이 하나님도 이겨먹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으로 열심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시면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열심히 읽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헌금 많이 하세요. 교회 여러 군데 짓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 나와서 하나도 카운터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수시로 내 중심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아마 눈 깜빡 뜨고 일어서면 다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서 자꾸만 실족하고 그리고 또 애를 쓰는 그것을 성도의 고난,
그럼 무엇이 원하는 줄 아셨어요? 사업에 실패한 거, 다쳐서 몸이 다친 거, 어려고 사는 것, 여러분 그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무너진 이 삶이 주는, 이 환경이 주는 각 사람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려고 합니까?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돈 많이 주는 게 구원입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는 게 구원입니까? 구원은 거기서 우물가에 빠진 아이를 빼주는 것,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 예수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의 발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해소, 유월시켜서 살려내서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홍해 속에서 죽여서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게 광야. 그런데 그 광야가 어땠습니까? 그 신앙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시작됐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너 이제 나만 바라봐. 그 광야의 시간이에요. 나만 바라봐. 거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리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막에다 뭐 씨 뿌린다고 씨 나오는 거 아니고 곡식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없는.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집이 황폐해지며 라는 말씀을 통해 이제 예루살렘의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겁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거 하나 회복 못 시켜주시겠어요? 아니. 그 예루살렘의 그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유대인이 다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거 부셔버려요. 물어뜯어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말씀해주세요. 내가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는 신앙의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지킴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의 자존심 이것마저 버리면 나는 여러분 그거 버리시고 오늘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 이야기는 시편 118편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 바로 주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3일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보는 날은 주님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비록 초림에는 낮고 천하고 힘없는 자로 오셨죠. 여러분 재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제 주를 그 중심에 영접하지 못한 모든 자에게 그 천국문은 닫히게 그리고 그들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이 일을 달게 됩니다. 제가 왜 일 가는지 얘기했죠. 받을 게 없는 자는 이 안 간다.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못 받으니까 이 가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큰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 그분도 만만하죠. 어떤 인간도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희생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너 이제 헤롯이 죽일 거야 빨리 도망가. 예수님은 오늘 나는 그리고 내일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3일 완성. 주님은 그 길을 홀로 가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안 맞으세요? 그냥 청당생들이세요? 등록금 내고 그냥 그냥 한번 들어보지 뭐 교양 과목이래. 여러분 그래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인지를 또 거기까지도 아십시오. 그러니까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는 뭐예요? 뭐 열심히 일하니까 제자입니까? 아니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의 제자들이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다 버리고 따라가야 해요.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